하얀 거짓말이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선한 뜻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숱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무조건 원칙과 기준만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 식사 자리를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자신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어떤 비판을 받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슬그머니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는 베드로를 아주 모질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 옛날보다도 더 훨씬 변화무쌍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험악한 이방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아주 뚜렷이 잘 지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신앙 정체성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인정받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의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유대 나라가 멸망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성전마저도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어린 다니엘도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슬픔과 비애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포로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요. 유대의 문화라든지 유대인의 말이라든지 유대인의 신앙과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아이들 가운데서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궁정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엘이 발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 왕궁 궁정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면은 그 다음에 왕의 궁정에서 관료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가요,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공부였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철저히 이방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동화정책, 융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학문이나 언어는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마저도 바꿔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이름인데 바벨론에서 지어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려야 했고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버려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정책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경험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들도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도록 하고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버리고요. 일본 왕의 조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그래서 종교를 바꾸고 정신을 개조하는 일들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정을 했다. 다니엘이 음식에 대해서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학문을 배운다든지 이방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내가 배워주겠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도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 이방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자기 신앙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최소한 내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궁정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자기 장래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최후의 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비타협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황관장을 찾아가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왕궁의 궁정학교인 그 교장 선생님 황관장이 그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수용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건강이 나빠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이 문책을 당하고 자신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단박에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을 직접 훈육하는 훈육관, 그 감독관을 찾아가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자기들에게 채식을 먹게 해달라. 채식과 물을 먹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고기 먹은 사람들하고 자기들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때 가서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황관장에 찾아가서 제안한 그 제안은 비타협적이고 다분히 반항적인 제안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감독관을 찾아가서 제안한 이 제안은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이 첫 번째 제안을 하고 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굉장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갖고 최소한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났으니까 그 마음에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음식 못 먹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아마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감독하는 사람이 그 감독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감독관도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제안한 그 제안이 이건 꽤 합리적인 제안이다. 그런 생각이 되니까 설득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비타협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합리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가정 속에는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인데 그들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당돌하게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환관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이놈들 당장 이 학교 떠나라 그랬다면은 꼼짝없이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을 때, 환관장에게 이런지하여 거절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그만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을 해서 거기서 포기를 했다면 그래서도 그거는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화를 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기간이, 열흘간의 시험기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시험기간이 다 끝이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됐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만 먹은 그 친구들 보다가도 훨씬 그 얼굴이 윤택하게 됐다. 더 좋은 피부를 가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감독관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채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17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일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분리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저 외딴 곳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면 가능할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세상과 결탁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지.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지혜라든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분리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더더욱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이 창조적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난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